보름이 막 순식간에 화살처럼 날아가서 보름 만에 여러분 뵙게 되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쁘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어제 머리 깎고 그저께 보름 전에 올 때도 깎았는데 아무래도 좀 더부룩해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려고 우리 왕 목사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갖고 제가 셋을 혼자 키우면서 목회까지 하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 성경적이고 더욱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노멀 교회를 말하다, 무슨 그 언론에 나오는 멋진 표 같은데, 제가 보름 전에 와서 뉴노멀 시대의 교회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관련해서는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가까이 머물 수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게 던진다면 저는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태까지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놀랍게도 간청의 기도가 심각하게 약화되었거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열정과 야성을 잃었는데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한다고 과연 현실에 효과가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인 건데,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냐 이렇게 미국인들에게 물었는데 평균 하루에 3분에서 7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식사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현실의 승진 문제라든지 입시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 문제가 해결이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기도가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서이고요. 세 번째가 기도에 대한 고상한 이론이 2000년대 초에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인데, 주로 세 번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안 돼 못할 것 같아요. 2002년에 한 신학교의 교수고 또 목회도 나중에 한 분이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전 학교에서 강제로 학생들에게 제 책을 읽히는데 10년에 10,000부 팔기도 힘든데 10년에 10만 부가 팔린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거예요. 이 사김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기도로 흥했는데 기도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기도로 망하게 되었냐? 뭔가를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인가 간청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만나서 사귀는 걸 목표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뭔가 달라기보다는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강조점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맨날 뭐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복 달라고, 건강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지성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저도 이 책을 사서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귐의 기도를 한다고 한 거죠. 그리고는 한 10년쯤 흐르던 어느 날, 왜냐하면 그동안의 제 삶에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귐의 기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냥 한 10년이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열정이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저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CCC 대표 김중건 목사님이 CCC 이제 학생들한테
뭐 용돈 달라, 등록금 달라, 뭐 취직시켜 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는 걸 보고 그거 기복적인 기도니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기도해도 된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7년에 제자훈련과 인격개발이라는 설교에서 김중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복적 기도에 대하여는 너무 누르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하여 항상 어디서나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야복강에서 야곱은 열심히 구했습니다. 사기꾼의 이기적 기도인데 그래도 열심히 씨름하는 동안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사귀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기도자 자신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라고 가르치면 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대폭 줄까요?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사귐과 교제가 목표이지만 그 사귐과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에서 뭔가 간청하고 간구하여 부르짖고 응답받는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사귐이 가능한 건데, 중간에 이 대목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귐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끝내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열정이 줄어드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수준 낮은 기도고 감사와 찬양이 수준 높은 기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사귐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의 열정과 야성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 우선 첫째로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개의 간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다 6개가 간청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유심히 사귐과 교제라는 개념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사귐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제 이제 막내가 95년생인데 둘째랑 셋째 사이가 8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걔가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분당에 내버려 두고 저는 학교 근처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원주택단지의 전원주택이 아니고요.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냥 동네, 시골 동네에 그냥 2층 양옥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옆에 이제 집이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셋을 키워보니까 열심히 뭐 공부 잘하라고 뭐 둘을 키워봤는데 그게 애들이 열심히 해야지 제가 뭐 한다고 큰 이제 효과가 없어가지고 셋째는 네 인생 네가 살라 이러고 이제 혼자 내버려두고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이사를 간 건데, 그러니까 어쩌다 이제 집에서 만난 거예요. 저희 집에 용인으로 온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계속 딴짓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뭐 문자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하냐,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아빠 엄마랑 대화를 해야지. 아빠 괜찮아, 기다려봐.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문자가 왔는데 바로 답을 안 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와서 앞에 앉아 있는 어떤 자매님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오빠가 있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언제까지 답이 없으면 오빠와 내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1분. 요새 애들은 1분 안에 답이 와야 관계가 안 끊어진대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뭐 문자나 카톡 했는데 답이 안 오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죠? 저도 누군가 약속했어요, 만나기로. 장소까지 이야기했는데 말로 문자를 보내기로 했는데 어제 문자를 보내는데 어제 하루 종일 아무 답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약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얘가 봤으면 해야지 왜 안 할까?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맺으려면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귐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문자 보내시면 답을 하십니까? 조금만 시그널을 보내도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팔을 비틀어 놔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팔을 비틀어 놔도 시그널을 안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귐의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에 바로바로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팔을 비틀고 때로는 하나님께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기도해라 하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사귐과 교제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하고 지금 이제 39년째인데 전 몰랐어요. 연애할 때나 뭐 3개월밖에 연애 안 했으니까 결혼한 신혼 초기에 아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가 중요한 시그널인데 정보를 전달하는 시그널이 아니고 내게 지령을 내리는 시그널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예를 들어 예쁜 뭐 드레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드레스를 좋아하는구나, 정보 전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잘 봐뒀다가 내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당신 이거 보고 기념일에 이거 사줘, 지령이잖아요. 자매들은 모든 게 지령이에요. 아내가 한번 여보 저희 친구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괌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보 전달인 줄 알았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아내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당신도 결혼기념일에 괌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와요. 이게. 여자들은 다이렉트로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돌려서 말해요. 왜냐하면 거절을 당해도 기분 안 나쁘게끔 하려고 이렇게 이제 운을 띄우면서 이제 옆으로 접근하는데 남자들은 무식해가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옆으로 치고 들어오면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내하고 저와의 관계에서 아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짬뽕 먹을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중국집이야. 웬 짬뽕? 뭐 자료가 있어요. 그럼 왜 물어요? 묻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에 뭘 먹을까를 물어놓고는 내가 말을 하면 이제 핀잔을 주잖아요. 저는 그게 지령인지 몰랐던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50대 후반쯤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뭘 먹을까 했을 때 속 내용은 뭐예요? 외식하자예요. 뭘 먹을까는 뭘 먹을까 묻는 게 아니야. 외식하자 이거예요 지금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서 외식하자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비가 오니까 그냥 대강 먹자. 그럼 뭐예요? 오늘 뭘 먹을까는 두 가지예요. 외식하자 아니면 대강 먹자. 지령이에요, 지령. 그러니까 여인들의 말은 지령인 거예요. 그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50 후반 넘어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지령을 내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령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게 이게 교제하는 건데 교제한다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도 안 하면서 교제한다고 폼을 잡았죠. 기복적인 기도가 문제다, 간청하는 게 문제다 이래놓고 사귐의 기도, 교제의 기도 멋있어요. 아니 주변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 뭔가 달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목표로 하는 기도 진짜 멋있죠. 저도 신학교에 있는 선생으로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뭐 간청하고 간구하고 복달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사귐이 목표이긴 하지만 그 사귐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요청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고 오래 기다려야 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귐의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조차도 강청하면 들어준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요. 제가 사귐의 기도의 책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분이 하시려는 말씀은 가장 악질적인 인간도 이렇게 강청하면 마음을 바꾸어 들어주지 않더냐?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든든히 믿고 구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는 의미다.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 그냥 들으면요 진짜 멋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하다. 누가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뭔가를 요청하면서 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으셔도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들어주십니까? 저희 학교에 후배 제자가 한 명이 왔는데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국도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인데 우리 학교에 왔는데
시간 강사인데 갑자기 이게 어려웠고 그러니까 과목이 애들이 수강 신청 안 해가지고 뭐 폐강 직전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딱 만나서 교수님 제가 뭐 충신밖에 뭐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저 어디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럼 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 모교니까 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 이러는 건데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아도 감사하다. 한 5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과연 신실한 진실한 기도입니까? 한 10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하나님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럼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한 10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뭐를 제가 자꾸 경험하냐면 신학교의 교수들이나 대학교의 교수들이나 이렇게 직장에 안정된 사람들은 삶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실은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삶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하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환이 생기고 집안에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사업은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지금 삶은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는 이거는 망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노멀 시대 뉴노멀 한국 교회를 말하다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옛날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간청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뉴노멀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고상한 이론으로 한국 교회가 기도의 이제 어떤 열정이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심각하게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뭔가를 요청하는 수단이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의 비유가 두 개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하고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 둘 다 기도에 관한 비유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종말론적인 믿음과 칭의 누가 의로우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가. 우선 불의한 재판관 비유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물으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 종말의 날을 고대하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있겠냐? 묻는 건데 그렇다면 기도는 과연 우리가 종말론적인 믿음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테스트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봉창 뚫린 소리냐 그러실 텐데 두 개의 비유를 보면 누가 의로운지를 보여주는 표시예요. 기도가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가 나중에 살필 텐데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동사가 에크디케오입니다. 디케가 정의의 여신의 이름이거든요. 눈 가리고 있는 재판정에 가면 그 이름이 디케 여신이 거기서 나왔어요. 에크디케오 그래가지고 동사인데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정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에서 내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 칭의와 관련돼 있어요. 그 뒤에 과부의 비유 뒤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18장 9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그래서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뭐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거기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원래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보고 의롭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세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는 뭐예요? 세리와 창기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가장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죄인이에요. 뭐 때문에 의롭다 의롭지 않다가 결정되죠? 기도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는 단순히 뭔가를 요청해서 응답받는 도구거나 하나님과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누가 의로운지, 누가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빛 우리 교회가 저 사람들 보니까 주님이 오시나 보다,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저렇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그분이 오실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샘플인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중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기도하는 거 보면 아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 아니면 뻣뻣하게 나는 할 바를 다 했고 내가 사실은 모자란 게 없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서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 의롭다고 말한 곳은 딱 여기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우들은 성도님들은 바울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기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마 거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이해가 한국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지 않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러면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이제 만드신 비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정확히 로마인인지 유대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유대인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는 로마인들이 재판을 했지만 그 밖에 모든 재판은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키가 얼마나 큰지, 성격이 어떤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우리 성경에는 사람도 무시하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존중하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 이 인간 쓰레기네? 그래가지고 판내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표현은 왕이나 황제나 절대 권력자에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성경 밖에는 여러 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왜? 절대 권력자고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세력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무서운 거죠. 그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회도 여러분 판사가 되려면 나름대로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회에도 판사 아부를 잘해야지 판사가 되는 건데 판사를 아무나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고 나서 얘 쓰레기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강한 실세라고 한다면 이 실세가 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이 얼어 죽을, 정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인간도 존중하지 않아요? 동정심 웃기는 이야기죠. 여론 no. 인맥동원해서 이렇게 푸시하는 거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죠. 뇌물 안 통해요. 그럼 이런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는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이 재판장에게 걸린 거죠. 본문에 보시면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몇 살인지, 왜 재판을 걸었는지 안 나옵니다. 이 과부가 나이가 많다고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인들이 15살에 결혼하거든요. 13세가 초경을 하니까 보통 15세 결혼하면 뭐 25세일 수도 있고 35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뭐 50세 뭐 꼭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럼 왜 재판을 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부라면 어떤 이유의 재판을 했을 것 같아요? 소소한 일로 재판할 리가 없죠. 아마도 금전적인 문제, 남편의 상속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민사재판, 경제적인 재정을 다루는 재판은 단독심입니다. 재판장이 혼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판정을 비출 때 보면 판사가 3명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딱 한 명, 우리도 단독심이 있긴 있죠. 경제적인 부분은 단독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부가 재판을 받을 때 이 재판장이 뭐를 결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과부가 뇌물로 쓸 돈이 있다고 해도, 돈이 있어서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있다고 해도 뇌물이 안 통해요. 인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맥도 안 통해요. 양심에 호소해도 뭐 정의에 호소해도 뭐 될까 말까 해요. 인맥 동원해도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수는 재판정에서 상대방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원한을 풀어달라가 뭐라고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조사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옳다고 판결해 주세요. 내게 정의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의역된 부분입니다. 과연 이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인지 모르지만 뭐 요새도 1심은 한 1년 걸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과부가 찾아올 때마다 거절한 것 같아요. 왜 과부의 청을 거절했을까요? 본문에 안 나옵니다. 본문에 안 나와야 재미가 있어요. 본문에 다 나오면 무슨 재미를 있겠습니까? 이게 설교자가 설교할 거리가 없잖아요. 몰라야 이게 뭐지 이게 이래야지. 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과부의 청을 왜 거절했을까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 재판장이 독백을 하거든요. 독백 속에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뭐예요? 이 인간은 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존중하지 않아. 독백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그래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하면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선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으면 뭐 이 인간 별거 아니네? 뭐 찾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재판장이 내가 왜 원한을 풀어주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 괴롭게 하다가 복식 용어예요. 이제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휘포피아조인데 2번 쓰였습니다. 이게 눈 밑을 때리다예요. 복식 용어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식 권투 경기가 있었는데, 권투 장갑이 이렇게 큰 권투 장갑이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 끝이 나와 있고 얇은 권투 장갑이라,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종격투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종격투기랑 비슷해요. 서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까지 싸우는 권투 경기인데, 이 권투 경기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때리면, 서 있는 사람을 때리면 주로 머리하고 얼굴에 약 85%의 가격이 집중된대요. 어떻게 아냐고요? 인터넷 뒤졌죠, 제가. 설교자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고 다 뒤져야 돼요. 그러니까 85%의 가격이 얼굴에 집중이 되면은 상대방을 때려뜨릴 때 급소를 때려야 되는데, 이 휘포피아조가 무슨 뜻이냐면 눈 밑을 때리다예요. 눈 밑을 때리다. 그러니까
영어로 strike under the eye, 눈 밑을 때리다예요. 여러분들이 복싱 경기 보시면 알지만 주로 눈 밑을 때리면은 눈이 찢어지거나 눈이 붓거나 피가 나면 경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눈 밑을 때리다는 것은 복싱 용어인데 이게 이제 바울이 한번 썼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 밑을 때리다는 복싱 용어를 가지고 지금 이 과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계속 재판관의 눈밑을 손으로 때린 게 아니라 얼마나 재판관을 이 과부가 괴롭혔는지 이 재판관이 마치 복싱 경기에서 눈밑을 두들겨 맞은 느낌을 받은 거죠.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눈밑을, 여인의 기속적인 간청이 재판관에게는 감정적인 괴롭힘이 된 거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내가 괴롭힘을 당할 거다. 눈밑을 계속 두들겨 맞을 거다.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고상하게 나누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요. 복싱 경기에서 복서, 눈밑을 때리는 복서의 모습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지독한 정서적 고통을 당한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될 텐데, 저는 5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총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연연해합니다. 이 50대 젊은 교수, 잘생긴 교수들이 들어오니까 인기가 글로 쏠려가지고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선택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필수는 제가 안 사주지만 선택 시간에 쭈쭈바, 메로나 이런 거 사가지고 800원짜리 쭉 나눠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나 해야 겨우 이게 인기를 유지하니까 이해해달라고 주면 그것도 빨아먹으면서 엄청 좋아해요.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근엄해 보이지만 이 군대에 들어간 군인들이 초코파이 좋아하듯이 800원짜리 하나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적 레포트 늦게 내면 얄짤없이 펑크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10여 년 전에,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일주일 늦게 갖고 와서 레포트를,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보통은 그러면 물러나는데 제가 안 된다. 목사가 데드라인을 지킬 줄 알아야지, 원칙대로 해야지 교인들이 행복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원칙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물러나는데 한 3, 4일 후에 보니까 저희 집에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사과 박스 하나를 들고 와서 제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막 성질을 부렸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왜냐면 그래야 민망하니까. 그래서 성질 내면서 내보냈어요. 이렇게 한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럼 끝나거든요, 보통. 한 3, 4일 지났는데 어느 날 집에 도달해 보니까 그때 분당 살 때인데요. 그 친구가 제 현관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 현관문 앞에 있는 건데 처음부터 무릎을 꿇은 건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니까 꿇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제발 가라고 타일렀는데 그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방 안으로 안 들어보냈죠. 한 30분, 1시간이라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그 경비원 아저씨한테 학생이랑 선생 사이인데 이 친구 좀 건물 밖으로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건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갈 줄 알았죠. 안 가고 이제 잔디밭과 그 주차장을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 아저씨가 이거 심각하다 이거.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냐 저 친구는. 옛날에 간첩과 거수자를 신고하라고 그러잖아요. 거수자가 뭐예요? 거동이 수상한 자. 이게 거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내를 데리고 보란 듯이 차를 타고 외출했습니다. 한 2-3시간 지나고 돌아오면 갔겠지. 2-3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안 가고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이러면 경찰이 출동해야 된다. 해결을 하시라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러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빨리 내라. 점수 줬어요. 근데 그 인간 이름은 적어놨어야 되는데 안 적어놔서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그 정서적인 괴롭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는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시간 날 때 이제 앉아가지고 편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복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투 경기를 상대방의 눈밑을 계속적으로 가격해가지고 눈덩이를 그냥 붓게 만들거나 찢어지게 만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복서의 모습으로 기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청의 기도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국교회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먹고 살만하니까 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 사이에 교묘히 파고 들어가지고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이론이 물론 의도는 좋을 수 있어요. 의도는 좋을 수 있는데 끝내는 많은 그 성도님들의 이 편하려고 하는 욕구,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기복적인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대세를 만들어내면서 끝내는 기도가 약화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복적인 기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기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속화의 문제인데, 세속화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세속화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것도 세속화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세속화죠. 왜요? 기도가 뭐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상한 기도 이론으로 무장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뭐 생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면 직장 좋으니까, 특별히 지성인 그리스도는 직장 안정되어 있잖아요. 저처럼 교수처럼 직장이 안정되어 있죠. 봉급 따박따박 나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김의 기도를 가지고 10년 동안 기도가 야성이 약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방 얻어맞으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죠. 나는 항상 기도한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할 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할 때가 위험한 게 아니고 가장 편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기복주의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최근에는 기복주의가 문제지만, 아니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죠? 여러분, 인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신에게 절하는 걸 보고는 기자가 가서 이렇게 이제 사진 찍으면서 기복적이다 그럽니까? 안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이게 기복적이죠? 저는 한동안은 이렇게 뭐 건강, 여러분 보세요. 건강 없으면 못 삽니다. 건강해서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돈 없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돈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물을 위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장소인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밥벌이를 하는 직장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다음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나의 관심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인간을 이렇게 삶을 조사해 보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국가든 뭐 여러 그 영역에서 6개월에 한 번 위기가 닥친대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럼 위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7, 8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꾸 기복주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기도의 재미를 못 느꼈는데 이제 기도의 재미를 이제 맛볼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라면 여러분 몇 분 기도하세요?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5분 하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 10분, 20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5분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기도의 어떤 시간이 길어져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건데, 하나님 나라부터 딱 시작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딱 멈춰요. 5분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교회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교회 와서 졸더라도 자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라. 옛날에 목사님들 그랬을 때 저 엄청 싫어했습니다. 아니 집에서 하면 되지 왜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 권사인데 교회에서 맨날 기도해요. 장의장에서. 옛날에. 지금은 못 하십니다. 80대 후반이라. 그 뭐 하겠습니까? 저 위해서 기도했겠죠. 아들 위해서. 기복적으로 엄청 기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시간은 가고 때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때워야 되니까. 어차피 처음에는 아들 위해서 기도했겠죠. 뻔하죠. 그런데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언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입만 열면은 기복적인 기도 안 된다는데, 기복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복성은 종교의 핵심이고 종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셨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건강한 정부가 있어야 되니까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지도자가 튼실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적법한 남편과 적법한 아내가 있어야지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적법하지 않으면 못 얻어먹어요. 애들도 적법한 애들, 딸이 있어야지 이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루터가 38가지 예를 들면서 적법한 정부, 훌륭한 지도자, 그 다음에 적법한 아내, 남편, 자녀, 그 밖에 하루 뭐 의복을 달라, 그 다음에 쌀을 달라, 그렇게 30몇 가지예요. 루터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사실은 루터가 진짜 재밌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사실이죠. 여기 바깥에 있는 인간들 기도 안 하는데 지금 잘 먹고 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의 이 깊은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주시나, 기도 안 하는 인간도 밥 먹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딸에게서 쫓아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도다. 개라고 취급한 거죠. 개죠. 우리 예수님 보통이 아니십니다. 넌 개야. 이거 아닙니까? 요새 같으면 아마 갑질로 신문에 났을 거예요. 슈퍼 하이퍼 갑질이죠. 개라고 그랬으니까. 그 딸은 뭐예요? 개 XX예요. 근데 수로보니 여인이 뭐예요? 루터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문을 닫고 방 안 깊숙이 숨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수로보니 여인이 사귐의 기도가 중요하다. 주변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그럼 귀신 들린 딸이랑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문을 두드리죠. 구하죠. 뭐라고? 주여 맞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당장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 개야. 뒤로 물러서는 거죠. 이렇게. 물러서는 정도가 아니라 문을 닫고 깊숙이 방 안으로 들어가 계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아예 안 구하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구하지 않으면서 기복적인 기도한다고 사람들은 비방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태로운 생각인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제대로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기독교는 힘을 상실하게 될 거고, 끝내 코로나19 세대 이후에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아 걱정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본문 끝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여러분, 한이 없으세요? 내가 옳은데,
내가 제 전애들보다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 한이 없으세요? 저는 한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등록금 못 내고 1년 휴학을 하고 오른쪽에 귓병이 생겼는데 병원은 거의 약방도 못 가고 진짜 한스러운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죠. 그래서 교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엉망이죠. 그러니까 제 안에 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하고 어딜 갔냐면 산기도를 간 거죠. 권사님이 산기도 가자 그러니까 산기도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주여를 안 했으면 그때는 아버지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왜 아버지여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옛날 우리 권사님들 일제시대 때나 조선 말기에 집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여인으로서 시댁 식구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시니까 홍길동이 한밤중에 검수를 이렇게 연마하니까 판사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너는 무슨 그렇게 흥이 많아서 이 밤중에 검수를 연마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어찌 인간이라 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옛날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부르짖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권사님들이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 못하는 장로 막 야단치고 뭐 그거는 좀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집에서 아무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여인들이 교회 오니까 그래도 권찰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여전도회를 구성해서 회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여성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을 품어낸 거죠. 여기 똑같아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을 엉뚱한 데 풀지 말고 직장 나가는 남편 뒤통수에다 대고 막 해야 되지 말고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한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풀어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상사 마음에 안 들면 산에 가서 품어내야죠. 저 인간 하나님 어떻게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원한을 스스로 내가 친히 원수를 갚을 테니까 너네는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뭐예요? 누가 의로운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와서 한을 품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저희 집에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옥신각신 해요. 아내가 저보고 제가 63인데 철이 안 들었대요. 자꾸 자기 사랑 안 한다 이거 자기 신경 안 쓰고 맨날 똑같아요. 하여튼 여자들은. 그럼 제가 당신은 신앙에 철이 안 들었어요. 이랬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길래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 김지찬이 저 인간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해라. 그럼 나는 이명자가 문제입니다라고 말할 테니까 서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한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고요. 직장에서 마찬가지 직장 상사인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가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커요. 희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 해야죠. 저 인간이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한을 품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복주의를 벗어나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한반도와 열방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거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거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부를 걸고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